우리가 수천 년 전에 있는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 전통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500년 전까지 존재했던 페루와 칠레 지역에 있었던 잉카 문명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이집트 문명 이런 건 잘 아는데, 황하 문명 이런 건 많이 아는데 왜 불과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잉카 문명에 대해서 왜 잘 모를까요? 이집트 문명이나 이런 4대 문명이라고 칭하는 그런 것들은 위대하고 잉카 문명은 소소한 문명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의 핵심 근본 원인은 이집트나 다른 문명은 문자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 년이 지나더라도 그 문자를 통해서 그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지금도 잘 알 수 있는데, 잉카 문명은 문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잉카 문명이 문자가 없는 대신에, 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의사소통을 할 때 문자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끈에 매듭으로 한 거예요. 이렇게 매고 저렇게 매서 전하면 그게 메시지가 됐어요. 그런데 그 끈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사가 없어지고 또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문화가 뭔지, 그들이 어떤 기술을 가졌는지, 어떤 전통을 가졌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마추픽추 같은데, 그런데 가보면 돌을 무슨 종이를 잘라놓은 것처럼 돌을 기가 막히게 하는데 지금도 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기록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잉카 문명은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7대 불가 사이로 그렇게 분류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문명이 있고 아무리 위대한 경험이 있고 위대한 기술이 있더라도 그것이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역사를 가졌고 위대한 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당대로 끝난다면 그것이 무슨 그리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전달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열심히 모였고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누렸던 이 놀라운 은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없다면 우리에게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 당대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운데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지만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넘겨주지 못하면 그냥 사라져버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허무하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거장들에 대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순종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 어떻게 살았을까? 그리고 이삭은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있을까? 하나님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거장들을 쭉 설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삭도 믿음의 거장이다,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삭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삭이 어떤 점 때문에 그 이삭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거장으로 인정하나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스에게 축복하였으며, 아멘. 이게 다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 축복하는 게 뭐가 그래 대단한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어느 부모나 자식을 위해서 다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게 뭐 그래 대단한 일이라고 이 이삭을 믿음의 거장의 반열로 올려줬을까? 지금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 배웠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도 누렸지만 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야곱에게 그 축복을 다시 이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볼 때 뭐 당연한 거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한 중요한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믿음의 결과였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삭을 믿음의 조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들에게 축복할 때 어떤 복을 내립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돈 잘 벌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 벌기를 원하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럼 자녀가 실패해가지고 비리비리 하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예, 다 좋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 그 축복의 출발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축복의 출발점이 어디냐? 축복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출발이 되고 그 자녀들이 받아 누리는 축복과 받아 누리는 그 삶의 성공한 삶, 복된 삶, 능력 있는 삶의 결과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는 출발점과 종착점, 목적점이 하나님이 될 때에 그 축복이 더욱 가치 있다라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없는 잘 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성공, 하나님이 없는 부유함, 하나님이 없는 결혼 잘하는 거, 하나님이 없는 직장 잘 구하는 거, 하나님이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나님이 없이 세상에서 찬송, 박수 받고 칭송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열망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에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의 최종 목표점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런 간절함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며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얼마나 그 부분의 포션을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까? 우리의 마음이 말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 마음의 고리의 그 마지막 끝이 뭐냐 하면, 그래서 돈을 잘 벌고, 그래서 성공하고, 그래서 시집장가 잘 가고, 그래서 네가 명예를 얻기를 원한다. 끝.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잔 말이에요. 그 다음이 우리가 없어요. 우린 그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복으로 귀결되는 거예요. 좋은 집 사고 큰 집 사고 뭐 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다 동일하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했고, 그리고 그 복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이. 그런데 오늘 이삭의 이 축복이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삭은 마음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었고 그 자녀에 대한 축복의 종착점이 우리가 지난 주기도문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마지막에 성령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드립니다라고 말하는 이 종착점까지 도달할 때에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축복의 마음이 완전히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입신양명하기를 바라는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것을 가져가십시오. 주께로부터 출발했고 주께로 돌아갑니다라고 말하는 주기도문의 그 성령의 부분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이 히브리서의 이삭을 믿음의 거장의 반열로 올려놓는 것은, 이 이삭이 자녀를 향하여 야곱을 향하여 축복하였던 그 축복의 출발점과 종착점이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누구보다도 강하게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지난주는 아브라함의 관점에서 말씀을 봤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침이 일찍 일어나서 장작을 패서 나귀의 장작을 싣고 사환 2명과 함께 멀리 3일 길을 떠납니다. 3일 길을 떠날 때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삭이 고민되지 않을까요? 그 3일 길에 이삭도 같이 간 거예요. 아브라함만 간 게 아니에요. 왜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왜 제물이 없지? 물어봅니다. 모리아산까지 가서 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삭은 청년의 때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지금 120세 왔다 갔다 할 때예요.
아버지가 제물로 잡으면 몸을 묶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뭐 우리 양 장로님이 영범 형제 막 몸을 묶을 때 묶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을 안 하려 하네. 장로님이 끈들고 먹는 가만히 있어야 되죠. 그건 뭐예요? 순종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거 싫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못 묶어요. 아무리 뭐 매듭을 기가 막히게 하고 장로님이 카우보이처럼 애가 막 탁 돌려 꺼내도 그 빼뿌리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대로 잡혀서 칼 들 때까지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 네가 그 독자보다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싶어서, 네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알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는 음성을 아브람만 들었을까요? 누가 들었어요? 이삭도 들었어요. 이삭도 들었어요. 구약의 그 어떤 인물들보다 이삭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자기도 직접 들었던 사람이 이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자녀들에게 복을 내릴 때 그 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리고 이 자녀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그 마지막 종착점이 무엇일까? 반드시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삭 자신은 그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믿음의 사람, 단순히 부모가 자녀 잘 되라고 축복하고 단순히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바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리고 나의 자녀들을 향하여 무엇을 원하는지 본인이 그 현장의 제물이 되었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직접 체험한 어마어마한 믿음의 현장을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받은 축복, 자기가 경험했던 복을 어떻게 그러면 자녀들에게 복을 했을까, 축복하셨을까? 이 내용은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크게 나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창세기 27장 28절 이렇게 축복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아멘 하시면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 농사 안 짓는데요. 이거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생업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어느 부모님이나 자식들 얘기할 때 너 가난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옛날에 아이들 야단칠 때 조금 좀 이렇게 좀 무섭게 야단치긴 했어요. 이 빌어먹을 놈. 그 자식 그 욕 중에 그거 좀 너무 심해요, 그죠? 우리는 아무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빌어먹을 놈. 그거 섬뜩한 얘기예요, 섬뜩한 얘기. 어느 부모나 자식이 정말 그렇게 남에게 빌어서 먹는 거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 거. 지금 이 내용이 그거예요.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 주로 농산물들이 뭐 포도나 무화과나 올리브인데 이거는 비가 그래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가 많이 오면 당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아예 수분이 없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슬, 우리가 말하는 이슬은 먹으라 별 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1년 강우량이 600에서 800mm인데 이슬의 양이 200mm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슬이 아침 저녁에 이슬의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 굉장히 큰 수분 공급처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가 아침 이슬의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 이런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잘 복을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역사가 아무리 발전이 되고 과학이 발전돼도 지금 또 태풍 하나 조절 못하죠. 우리가 지난주도 기도했습니다마는 북아프리카에 뭐 한두 사람들 2만 명, 뭐 수천 명, 만 명씩 막 죽고 지금도 그래요.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요, 비 하나 오고 태풍 하나 불면 미국 같은 나라도 뭐 사람이 없어지고 죽는 건 뭐 매번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이삭의 축복의 내용이 뭐냐면 물질의 축복이지만 이 물질의 축복도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 보십시오. 28절에 보면 하나님은이라고 시작해요. 주어가 하나님은. 그러니까 모든 물질의 축복 또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모든 부모님들은 자식들이 물질적으로 잘 살기를 바랍니다. 뭐 다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진짜 복된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축복의 선포를 할 수 있는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라. 이게 한국 사람들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영국 사람들은 젠틀해라. 일본 사람들은 폐를 끼치지 말라.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성공하라. 이게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성공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바른 부모의 선포와 바른 가르침으로 선포할 때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YCAM 여러분, 특별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몸부림치고 다 열심히 해야 되죠. 주일 예배는요, 여러분들 삶에 잠시 쉬는 시간이 아니라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공급처예요. 공급의 시간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우리 YCAM 공부하는 학생들, 특별히 우리 교회 자녀들, 성도들의 자녀들,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가 필요한 자녀들, 그 모든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욕심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모든 걸음이 결정된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삶의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길이 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의 내용은 뭐냐면 존귀한 사람이 되는 복이에요. 29절 창세기 27장 2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들 이거 지금 엄청난 내용이에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다른 말로 하면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런 복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어디서 무슨 삶을 사시든 어떤 생업을 가시든 어떤 자리에 있든 또 우리의 YCAM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분야에 있어든지 최고로 인정을 받고 성공하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비리비리하고 사는 것이 그게 능력이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자리에 은혜의 길들, 남들보다 축복의 자리를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출발점이 어디냐 하는 거예요. 어디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삭도 야곱을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는 자, 존귀한 자가 되기를 선포하고 축복하는데 이 축복의 출발점이 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29절 제일 앞에 첫 번째 단어가 카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주어가 앞에 주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8절의 주어가 뭡니까?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이라고 시작했죠. 그러면 29절도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잘 되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는 것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의 결매지, 하나님을 빼고 바빠서 예배 제쳐두고 내가 다른 일에 집중하고 그냥 예배는 액세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 그것은 철저하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거예요. 드라마를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내가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라도 너를 돕겠다. 그리고 요즘 또 젊은 애들 드라마에도 똑같이 그런 얘기 나와요. 첫 번째 봄비가 내리면 내가 너를 찾아가는 건 줄 알아라. 그래서 봄비 내리면 갖고 비 맞고 돌아다니고 이상한 것처럼 그렇게도 해요. 그 드라마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요, 사람이 죽으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귀신이 되어서 나타났고 도와주고 이럴 여력이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냥 끝납니다.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거기서 딱 해서 끝나는 거예요. 조상님 잘생기면 조상님이 복을 주십니까? 아이고, 제사 안 지내는 미국 사람들 다 망해야 되는데 왜 저리 잘 삽니까?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것의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부하십니까? 공부 시작하는데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시험지 앞에 시험지 붙들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책 열 때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여러분들 일을 시작하십니까? 출근할 때 그 회사 문 열고 들어갈 때 기도하고 들어가세요. 하나님 저 이제 출근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축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복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도 이거 복을 복인 줄 모르면요 이거 지킬 힘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8세기 19세기 때 영국의 탐험가들이 아프리카를 막 갑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남아프리카 지역을 갔더니 아이들이 막 돌 가지고 노는데요. 여러분들 아프리카에도 가니까 공기하더라고. 공기놀이. 한국하고 좀 비슷하게 해요. 막 공기놀이하고 돌 던지고 노는데 보니까 다이아몬드 원석 가지고 막 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탐험가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왔던 뭐 초콜릿이라든지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거 그거 하나씩 손에 쥐어주면 사탕 받겠다고 손에 있는 다이아몬드 갖다 주는 거예요. 나중에 기록에 보면요. 가져오고 힘들고 큰 거 들고 오기 힘드니까 아예 그 탐험가들 데리고 다이아몬드 동굴로 데리고 갔대요. 뭐 하려고? 사탕 먹으려고.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다이아몬드를 지킬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축복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은혜의 근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을 지킬 힘도 없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는 것을 확실히 믿을 때에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축복이 임하고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복의 복을 다하시는 것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체험하고 누리며 누리게 될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들 이민 1세들 얼마나 고생해요. 여러분들 수고하신 것들 책을 쓰면 우리 교인들만 하더라도 백과사지 나올 만큼 어마어마한 내용들입니다. 근데 자녀들 앞에 야 아빠 얼마나 고생했니 너 기억해? 야 너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못해. 뭐 저도 가끔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이래 온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야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은 더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납니다.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자녀들은 고민해요.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님 앞에 믿음의 유산 받은 게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믿음은요 나이 순서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모님보다 먼저 믿음을 체험하고 먼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큰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유산을 부모님에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엄마 이렇게 또 어머니 아버지가 여러분들 키운다고 불법적인 불의한 일들 할 수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짜 꿀 팔아갖고 유학 다 보낸 그 어느 유명 가수 어머니도 있잖아요. 그분이 권사님이 맨날 가짜 꿀 팔면서 내 주를 가까이 그러고 짓고 있었다니. 그러면 가서 여러분들이 먼저 은혜를 알면 엄마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요 잉카 제국이 그냥 그 몇 가지 묶어놓고 던져놨다가 나중에 없어지는 그런 믿음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돌에 새깁시다. 이집트 문자가 해석이 된 게 로제타 스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거로부터 해석이 된 거죠. 같은 문장을 여러 언어로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해석이 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돌에 새겨서 우리의 자녀들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전해줄 수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믿음의 거장으로 인정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조국과 부모와 형제를 떠나서 이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민 1세들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애쓰고 고생합니까? 그러나 그냥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다가 집 하나 살려고 죽기 살기로 일하다가 그냥 떠난 부모로 기억되지 말고 믿음의 아브라함으로 믿음의 이삭으로 우리 자손 대대로 기억되어져서 우리 자손들이 이 땅의 새로운 주인이 되고 이 땅에 새로운 기준들을 세워나가고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 기초를 잘 놓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아브라함, 믿음의 이삭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달려가다가 우리 자손들도 그렇게 믿음의 길들 다 함께 달려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남겨두고 갈 것이 복의 모든 것인 것처럼 하나님을 빼고 하나님 없이 자녀들에게 닥달만 하고 있었던 어리석은 부모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달은 것처럼 모든 복의 출발점이 하나님이요 모든 복의 종착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깊이 믿고 깨닫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삭과 같은 믿음의 거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들고 또 자녀의 자녀를 붙들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을 얘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믿음으로 온전히 출발하고 믿음으로 그 종착점을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갑니다.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깊이 만남으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운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마음은 온이로도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에 따라 주님 앞에서 멀리서 예배드려야 되는 모든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모이기에 힘쓰며 예배드리는 것에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온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